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요, 그냥 세상적인 성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약간 결핍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건강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약간 말랐고 약간 성격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공부도 뭐 우리 형님은 잘했어요. 우등생이. 내 동생도 우등생이. 저는 공부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했고요. 성격도 조금 그랬고 가정 분위기도 뭐 그렇게 뭐 행복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조금 약간 권위가 있고 안동의 그런 어떤 권위적인 가정, 약간 그런 가정이었어요. 뭔가 나는 항상 약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가득했어요. 좀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뭐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사는지,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자세히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삶을 살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풍성하게,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빛이 와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이신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어둠입니다. 어둠이란 뜻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뭐 천국이 아니란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도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잘 알아야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잘 모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우리 간증회에서 봤던 그 아주머니처럼, 그분처럼, 그 성도님처럼 끊임없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풍성하게 사는 길은요, 세상이 어두운 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는요, 풍성한 삶이 없어요. 세상에는 풍성한 삶 자체가 없어요. 그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항상 있어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보면 약간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북한입니다. 북한이 북한 주민들 뭐 이렇게 다스리면요, 뭐 그렇게 나라가 진짜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움이에요. 이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풍성함이 그 속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려면요, 이 세상 자체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풍성한 삶은요, 천국과 같은 삶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하고 비슷한 분위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의 삶을 살려면은요, 반드시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사는 길은요, 세상이 어두움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어두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때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전쟁터라면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전쟁터에서는요, 전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전쟁터에서는요, 자기 장군을 잘 만나야 돼요. 장군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잘 만나야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세계에서 최고 과학자가 스티븐 호킹이에요. 76세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은 알 수도 없어요.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세상적으로 이병철 씨예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큰 부를 해요. 삼성이라는 큰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도 천국 지옥 모릅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불교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기독교 갔다가 천국 지옥이 있는지 뭐 그런 거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풍성하게 사는 길은요, 세상이 어두움인지를 깨달아요. 저는 28살 때 신학 가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 가서 중국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도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어요. 마귀를 보여줬어요. 아니, 내가 신학 갔는데 왜 마귀를 보여줬을까?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학교만 가가 목사만 됐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신학교가 목사 되면 뭐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미끼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인 줄 알고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구원론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으로 안 받아들이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그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살아계세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정확하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 교회 다닙니다. 제가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게 하셨다.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럼 부활시켰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 살아납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그걸 깨뜨린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꼼짝을 못해요. 왕이나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그들이 자기가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박으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은요,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이게 믿음이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약간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군에 있을 때 저는 한 번도 사실은 군처럼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군에는요, 막 이렇게 질서가 있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잠은 몇 시에 자야 되고 딱딱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막 우락부락한 군인들이, 내보다 더 큰 군인들이 너희한테 막 덤비고 싸우고 덤비고 그래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에 찾아오셨어요. 날 믿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자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이 풍성한 삶의 출발이에요. 출발. 늘 평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난 뒤에 그 답답한 그 현실을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풍성한 삶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을 지은 사람인데 노예상이었어요. 풍랑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막 풍랑이 있고 막 수많은 노예들도 같이 있는데 다 죽게 된 거예요.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했어요. 왜냐면 원래는 기도 안 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교회 다녔어요. 자기도 이제 막 하나님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고, 그 다음부터는 노예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남의 아픔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풍성하게 사는 길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다른 거는요, 아무리 우리 환경이 바뀌어도 안 돼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가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풍성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보세요. 제가 부활을 믿게 해주셔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수년 동안 어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믿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활 후 성경을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그때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경 신구약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이후에 믿은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을 안 믿었어요. 저도 성경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성경을 막 안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좋은 책인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성경을 좀 믿게 해주셔서, 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성경책이 이렇게 막 번쩍번쩍 빛이 나더라 그러고 막 그런 간증도 들어봤지만은 성경이 진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성경만 가장 많이 봅니다. 다른 거는 좀 많이 안 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부터 봐야 되니까. 저도 책 중에서 꼭 중요한 책만 미리 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막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옛날에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동양 철학도 한국 철학 이런 거 볼 때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부터 저는 항상 순서대로 봤어요. 근데 성경도 보기는 봤는데 그렇게 뭐 하여튼 다른 책들하고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그냥 더 이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을 진리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그냥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어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인용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성경에 뭐 다 인용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인용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요, 성경을 믿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진리로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냥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저는 성경 본문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믿으라고.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성경에도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은 나무와 같아요.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큰 가지가 있고 작은 가지가 있고 그런 어떤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도 모든 말씀이 똑같이 동일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부터 제가 강조하고 그것만 믿으면 다른 건 저절로 믿어지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뀌진 않았어. 내가 뭐 그렇게 뭐 잘나거나 그러진 않아져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똑같아요. 그러나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 가치관이 바뀔 뿐만 아니라 환경도 뒤따라 바뀝니다.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믿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정말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요, 성경을 믿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이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 내용이 뭔지, 나는 지금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격이 내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요, 무너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견고한 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뜻은 무슨? 성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은요, 견고한 성처럼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책 보고 생각하고 친구 보고 해가 계속해서 내 생각에 견고한 성이 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 중앙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그 성에 다시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가치관이 바뀌고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풍성하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풍성한 삶은 예수님부터 옵니다.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은요, 마귀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되려면요, 이 세상이 어둠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이 여기서 우리가 돌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도 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